자, 여기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던 한 왕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성공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피엔딩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성공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의 정말 가장 높은 곳에서 진짜 바닥까지 추락했던 한 인물, 유다의 우시야 왕.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대함으로의 도약. 우시야의 이야기는요, 정말 눈부신 성공으로 시작해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됐을 때 말이죠. 나라는 말 그대로 위기 그 자체였어요.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전부 다 반역으로 암살당했어요. 이런 끔찍한 역사가 반복되던 중에 정말 극심한 혼란 속에서 고작 16살짜리 소년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소년이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52년이요? 유다 역사에서도 진짜 손에 꼽히는 엄청나게 긴 통치 기간이었어요. 이 긴 세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초반 성공 비결은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성공의 시작이 바로 여기였던 겁니다. 그의 통치 아래의 유다는 말 그대로 황금기를 맞이해요. 군사적으로는 주변 나라들을 그냥 압도해버렸고요. 수도 예루살렘에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신무기까지 배치해서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성경에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흙을 사랑하는 자였다고 해요. 그만큼 농업이랑 목축업 발전에 정말 진심이었던 왕이었습니다. 30만 7,500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그가 거느렸던 정예의 군대의 숫자입니다. 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그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에까지 쫙 퍼졌어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성공의 근원을 그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덕분이었다. 즉,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성공이 교만을 낳을 때.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강함이 어떻게 그를 무너뜨리면 독이 되어버렸을까요? 우시야의 인생이요. 전반기랑 후반기가 정말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려요. 하나님을 찾던 겸손함은 어느새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으로 바뀌어 버렸고 순종은 범죄로, 그리고 그 넘치던 축복은 결국 파멸로 이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단어가 바로 교만입니다. 보세요. 성공이나 강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그 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내가 잘해서라고 자신의 공으로 돌려버린 그 마음. 그게 바로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신성한 선을 넘다? 그의 교만이 과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교만은 결국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만들었어요. 왕인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그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그냥 향 한 번 피우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고요? 이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즉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신성한 영역이었거든요. 왕의 이 행동은 사실상 내 권력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져요. 교만으로 가득 찬 왕,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려는 80여 명의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그를 막아서면서 왕이여,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경고하죠. 그러자 우시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충고를 듣기는커녕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네 번째 파트, 비극적이고 외로운 추락입니다.
그의 그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정말 즉각적이었고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막 화를 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의 이마에 끔찍한 나병이 확 피어오른 겁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쫓겨났고요. 모든 왕의 직무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혼자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어요. 심지어 죽은 후에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걸 가졌던 왕이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한 왕의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좀 소름 돋는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우시아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우시아 자신까지 3대에 걸쳐서 똑같이 반복돼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비극적인.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살아낸 삶의 그 길을 따라간다는 어쩌면 좀 무서운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시아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바로 형통함, 즉 성공이 우리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과의 관계, 그 자체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시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강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큰 성공을 거두는 바로 그 중간에 그 영광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나요?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그 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어쩌면 우리 인생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